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될 자입니다. 네, 당신은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간단하게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내용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그 시간,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50일이 되는 그때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세절기를 통하여 과거의 묶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자, 우리 그러려면은 세절기의 이유를 이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먼저 6월절 제가 좀 자세히 써놨습니다. 읽어보시라고. 6월절 다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그 신음 소리가 하나님께까지 들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죠?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이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는 이 9가지 재앙까지 나오는데도 뭐 꿈쩍도 안 해요. 이 바로왕이 얼마나 완악한지. 근데 문인방과 문설주에 이 피를 바르고 이 흑암 이 장자가 죽는 재앙 아닙니까? 이 10번째 재앙. 근데 이 양의 피는 누굴 상징합니까? 어린 양의 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이죠.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 바르고. 그래서 피 바르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 언약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냥 양의 피가 아니라 1년 된 양 중에서 흠없는 양, 뭐 좀 이렇게 불구가 있다든지 그런 양은 안 됩니다. 그런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에 피를 묻혀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문인방과 문설주에 문인방, 문설주 이렇게 여기 문틀에 바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6월절이 있고 6월절 양의 피 바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 그러면서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빵을 발효시켜서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트가 없는 누룩이 없는 빵, 그거를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그 누룩이 없는 그냥 그야말로 뭐 이 밀만 있는 얼마나 맛이 없겠습니까? 근데 누룩은 뭘 상징하느냐? 여기 이제 그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시면은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한마디로 죄가 없는 자다. 한마디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뭐 하시죠? 성만찬 하시잖아요. 성만찬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줍니다. 이것이 내 몸이고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것을 먹어야만 너희가 나와 관계 있고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죄 사함을 뜻하죠.
예.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의 피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6월절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사건이 있는 날이 바로 6월절이죠. 바로 이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구원을 주신 날입니다. 자, 무교병,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예. 한마디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날. 자,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다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비슷한 사건이 뭐였죠? 이삭 대신에 수양이 있었잖아요. 그죠?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네, 다 모르는 이야기처럼 쳐다보시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런 표정.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을. 자, 이게 좀 잘못 썼군요. 네. 자, 여기 이만큼 이제 6월절. 자, 그 다음에 오순절. 자, 이 오순절이 바로 오늘이에요. 이 맥주절이 오순절입니다. 예. 출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쟤네들 못 먹고 산다. 가다가 굶어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드디어 보리와 밀을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이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거든요. 시내산. 시내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십계명, 그죠?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언약의 백성이고 선민이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직도 자기들이 선민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출애굽한 다음에. 그러니까 네 족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실제로 이렇게 그 네 족장 이후에 실제로 언약을 맺는 사건. 예. 새 언약.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 6월절로부터 50일. 이제 77절이라고도 하죠. 77에 49. 그 다음 날인 첫 번째. 50일이 지났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가 됩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날이라니까요. 감사한 날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첫 열매,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게 되죠. 자,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 뭐라 합니까?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거기가 어디였죠? 마가다락방이었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께서 임재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을 77절,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초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임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했죠.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우리 교회들이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날,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하신 날, 언약 공동체가 뭐야? 한마디로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순절. 자, 그다음에 수장절. 오늘 번호를 잘못 써가지고 좀 이상하게 하고 있죠. 예. 자, 수장절은 이제 가을에 거둔 곡식을 저장하게 되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초막을 짓게 된 겁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가을에 그 초막을 짓고 이것을 어디냐, 드디어 그 곳간에 저장을 하게 된 겁니다. 저장. 예.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뭘 뜻하냐?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광야 생활인데 여기서 이제 곡식을 저장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곡식을 저장한다는 것은 추수하는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9장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세계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뭐죠? 우리의 배경을 뜻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적 배경, 천국,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녀의 미래, 천국 보장. 성경에는 가나안에 대한 보장이지만은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 자녀의 미래와 천국 보장. 수장절. 그러면서 곡식을 거두는 한마디로 세계 복음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유 목사님 간단하게 얘기하시죠. 구원, 성령, 배경. 간단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죠. 영적인 의미.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뭘 뜻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과거에서 벗어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까지는 사실상 일주일이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40년을 굴리셨다니까요. 40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각인, 뿌리, 체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고정관념과 사상이 애굽에 물들어져 있었다니까요. 몸은 빠져나왔는데 불신자 때 살아갔던 방식, 창세기 3장 체질, 마귀의 종노래 했던 그 생각의 틀들, 세상 문화를 쫓던, 세상의 흐름을 따라갔던 그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를 1년에 3번 지키게 하면서 계속 바꾼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마디로 재창조되는, 재창조. 좀 깊게 써놨죠. 거기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요. 맥슈얼은 오순절이니까 선지자, 성령이 임재하셨고요. 수장절은 왕의 직분, 배경이죠. 천국.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그 절대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바뀌어야 돼, 이게. 제가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드셔도 굉장히 생각이 앞서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류 목사님 같은 분들은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젊어요. 생각 자체가.
근데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완전 구시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조선시대 생각. 예. 본인이 살아왔을 때 그 시대 생각.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예. 막 유교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뭐 봉건 시대라든지 뭐 완전히 이런. 그러니까 빨리 갱신하고 개혁하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옛 틀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새 틀로 들어가라.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거죠. 세절기가. 자, 그래서 이것을 매년 3번 지키게 하시면서 각인뿌리 체질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절기를 통해 영적인 힘을 길러서 정말로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로 서라. 그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될 거 아닙니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70 제자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왕 사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이 6월절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과거의 것, 틀린 상처, 불신앙에서 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것으로 재창조하라. 네. 뭐 바꿔야 되죠? 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모세한테 계속 불평불만했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애굽 근성, 노예 근성, 안주하는 근성, 갱신하기 싫어하는 근성,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육신을 따르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딱 굳어버린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재창조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 겁니다. 갱신된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갱신 안 되면 가나안 땅 가서 또 노예되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인 힘을 길러서 세상에 나가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취업하고 성공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이 영적 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서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관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갈등이 있어도 그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길러서 가라는 겁니다. 수십 년 살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탄의 12가지. 나, 육신, 물질, 세상 성공 중심이죠. 불신자 6가지 상태죠.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죠. 이거를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8장 32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 진리로 자유해라. 내 생각과 마음에 묶여있는 생각들, 묶여있는 올무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유해라. 예. 말씀 없잖아요. 생각 복잡합니다. 생각 많아요. 예. 저도 생각 많은 사람입니다. 말씀 없으면요, 기도 안 하면요, 내 생각에 잡혀 있다니까요. 내 생각에 잡혀 있는 줄도 몰라요. 제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붙잡으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의 것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도. 자, 그 다음에 뿌리. 자, 뿌리 내려 있으니 각인된 것으로 뿌리 내려져 있어요. 예. 제가 예전에 강원도에 있을 때 교회 원사님 불교에서 돌아오셨어요. 불교에서. 그분은 맨날 예배 끝나고 인사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스님한테 인사하는 거 이렇게.
그 한 번은 그 권사님 댁에 신방 갔어요. 십자가 딱 걸려 있거든요. 그 집에 십자가를 걸어 놓으셨어. 이러고 있으시더라고. 절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긴 됐는데, 물론 이제 귀하죠. 그런 분들이 참 어떻게 불교에서 돌아오셔가지고. 그래서 누가 코끼리 실험했대잖아요. 코끼리를 3m 끈으로 묶어놔서 몇 년 동안 놔뒀는데 나중에 끈을 풀어줬는데도 그 3m 밖으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각인돼가지고.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오리가 태어나는데 보니까 개가 자기를 돌보고 있어. 개였나 고양이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엄마인 줄 알고 계속 쫓아다니다잖아요. 그죠? 이 각인뿌리 체질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 나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이 내 생각, 가정 가문의 이 쓴 뿌리, 이 영적 문제거든요. 이걸 하나님께 인정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의 재창조의 역사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 뿌림을 받았으니 이제는 새로운 것을 입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겁니다. 그건 뭘 뜻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겁니다. 체질. 이게 어느 정도인지 완전히 습관 체질이 돼버렸어요. 습관 체질. 습관 잘 못 고치죠, 그죠? 잘 못 고쳐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나. 한번 어떤 TV를 봤는데 이제 이 너무 부부 사이가 좋으니까 이러다가 수백 명 나와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남자분이 이제 정관 수술을 하더라고요. 자기 각인뿌리 체질 못 바꾸니까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저도 한번 생각한 적이 있다니까요. 자, 우리는 우리의 체질을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금방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치유하신 거예요. 생각 바꾸려고. 자, 그래서 이거를 체질이란 건 뭡니까? 나의 이 틀린 것을 뭘로요? 전도, 선교, 이 후대와 미래의 사명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명. 바울도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고백하잖아요. 이 나로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바꿔주신 거죠. 6월절 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계속 각인뿌리 체질시켜라. 그리스도로 창세기 3장에 나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옛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 6월절. 모든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오순절. 자, 오순절은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자, 오직의 이유를 알고 오직 복음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성령의 역사. 자, 교회의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교회의 축복을 누려라 이겁니다. 교회의 축복.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요. 또 여기 가요. 자, 오직 예수. 자, 세상에서는 지금 이 오직 예수를 너무 배타적이다. 오직 예수를 다른 종교에 대한 태도가 왜 오직 교회만 구원받냐?
분명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배타주의 이기적인 사상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운명 사주팔자, 죄와 저주 사탄의 문제만큼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어떤 영웅도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만 답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다른 종교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다른 종교는 사탄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하나님 만날 수 없으며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냐면은 그리스도 외에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만 영적 문제, 영적 재앙, 이 시대 재앙 막는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직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왜 오직 하나님 나라 이랍니까? 하나님 나라는 집중이에요. 말씀 집중, 복음 집중. 예. 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탄이요 견고한 진을 만들었어요. 각인 뿌리 체질을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에서 사탄의 견고한 진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된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사탄의 견고한 진이거든요. 그게 안 무너져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죠? 우리가 완악함을 봐야 된다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그렇게 말씀 듣고 저도 30년 훈련 받았는데도 이렇게 체질이 잘 안 바뀌는구나. 제 자신을 보면서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이 말씀에 집중.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 부르셔가지고 집중을 시키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내 생각, 내 사상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뜨려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그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할 때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뭡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을 따르니까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게 되는 상태.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 앞에 부드러워지고. 내가 왜 완악하고 말씀에 순종 잘 안 할까요? 사탄의 나라가 임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덜 임해서.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말씀에 순순히 따라가게 되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완악해가지고. 자, 오직 뭐예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이 언약 세 가지 붙잡고 모인 거죠, 그죠? 오직 성령 충만이어야 됩니까? 왜? 마가복음 10장 9장 29절에서 예수님이 그 말 못한 귀신 쫓아내는 거를 못하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뭐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니까요. 이 세 가지 붙잡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내 자신과 연약과 한계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등불을 항상 켜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불신자가 봐도 야,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요셉 자체가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셉 너에게 네 능력이 아닌 그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했구나.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오순절. 자, 구원,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배경이죠. 수장절입니다. 자,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라. 증인 인생. 이게 수장절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어디에 쌓으더라 그랬죠? 고린도서 4장에 보면요, 천국에 쌓으더라 그랬잖아요. 다른 데 두면은 동록이 해하고 좀이 파먹는다 그랬거든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부활. 예.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통해 재창조의 역사를 하면은 나에게 이제 새로운 눈이 열려요.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데요. 자, 뭐가 보이게 되냐면요, 나에게 이 복음 운동과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은, 이 복음 운동과 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 나에게 새로운 눈이 열리는데, 절대 불가능한 문제 속에 내가 문제편에 서는 게 아니라 답편에 서게 됩니다. 아, 여기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있었구나. 아,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숨겨져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눈이 열려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고작 현실과 사실과 진실까지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뒤에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울왕이 나한테 자꾸 악신이 들려서, 아니, 사울왕이 나한테 왜 창을 던지지? 왜 이렇게 자기 질투하고 내가 골리앗 쓰러뜨리니까 백성들이 나를 더 좋아하니까 지금 질투하는구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걸 알고 뭐예요? 찬양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찬양을 했더니 사울 안에 악신이 떠나간지라. 뭐예요? 영적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살리라고 보내셨구나. 또 어떤 눈이 열립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가는 곳으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게 다른 곳으로 보내죠. 요셉이 누명 써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요. 보디발 집에 계속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렘넌트가 이 다른 직장 가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다. 그죠? 왜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우리 전도자에게는 이 눈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살리러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 눈이 열려서 복음 운동과 그리스도를 각인뿌리 체질되고 기도를 통해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될 때에 나에게 재창조의 응답이 옵니다. 어떤 재창조의 응답이 옵니까? 절대로 안 되는 이 그리스도의 답을 찾아내니까 아무것도 이게 상관없어집니다. 나는 이제 상관없어.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미션을 발견하게 하셔. 아, 내가 여기 돈 벌러 온 게 아니구나. 아, 내가 여기 직장 생활보다 더 중요한 세계복음화 때문에 와 있는 거구나. 그럼 뭐가 보이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왕의 어인이 지켰는데도 하루 3번씩 기도해요. 그게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그래요. 어제 기도했죠. 무시 기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진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무시 기도 순간순간 할 수 있지만은요. 자, 무시 기도는 24기도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3천 제자. 자꾸 구원받을 자를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절대 제자로 세우시고 나에게 또 다른 제자. 문제가 상관없어진다. 그 현장에 나에게 맡기신 미션이 발견된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나에게 구원받을 사람 붙여주신다. 나와 같은 제자를 만나게 해주신다. 이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이 응답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수장절의 축복. 자, 우리 결론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결론입니다. 나중신 과거에 머무르려고 하는 나의 것을 벗어나 세절기의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누리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우리 믿음으로 신앙 고백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출 과거와 오직 복음으로 재창조되는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가정과 후대를 위해 뜻을 정하여 복음 누리는 가정 예배로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게 하소서. 직장과 만남에서는 영혼을 위한 기도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현장과 그 사람에게 임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게 하소서. 교회에서는 237과 치유와 후대를 위한 뜰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지역과 세계에 임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게 하소서. 날마다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침마다 고요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누리라. 낮에 질문 기도와 권세 기도를 통해 숨겨진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누려라. 밤에 집중 기도와 감사 기도를 통해 말씀의 성취를 찾고 응답 주심에 감사 누리라. 날마다 나에게 수장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날마다 나에게 복음 운동이 일어나 자신을 먼저 살리며 생명을 살리는 주역 되게 하소서. 날마다 나에게 기도 운동이 일어나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후대 운동이 일어나 부산 15대학, 148 고등학교, 173 중학교, 304 초등학교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날마다 나에게 묵상 운동이 일어나 지역의 흑암, 귀신, 재앙 문화를 복음, 찬양, 예배 문화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새 절기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증인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난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나, 창세기 3장의 내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복음과 말씀을 통해 재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여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며 또 수장절의 영적 배경을 누리게 하시사 가는 곳마다 살리며 다른 눈을 가지고 재창조의 축복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